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막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전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송아지로 세례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제로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은 이제 주어를 서술어가 같아서 붙여놨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족속은 뭐 했다? 애워쌌다. 누구를? 나를. 여기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시죠. 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이렇게 나를 애워쌌다. 에브라임은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을 특정하는 대명사이고 이스라엘은 남유다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는데요. 구분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뭐 거짓과 속임수와 우상숭배는 매한가지니까요. 그러니까 뭐 구분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 쓰시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굳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야곱 이런 단어들을 쓰실 때에는 일부러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이름에 담긴 기억, 스토리가 있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일부러 더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만약에 학창시절 별명을 부른다라고 하면 학창시절에 있었던 어떤 추억,
학창 시절에 보여줬던 어떤 특정한 모습들을 더 기억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러 쓰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부르실 때 뭐 넓게 보면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좁게 보면 각각의 이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걸 쓰시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뭐 그냥 대단한 뭐를 갖고 있다라고까지는 해석할 수 없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12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로 살펴볼까요? 유다는 정함이 없다. 자, 유다는 정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유다는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유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정함이 없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이 방황한다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계속 빙빙 돈다입니다. 계속 빙빙 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에브라임 쓸 때, 이스라엘 쓸 때, 유다 쓸 때 각각의 의미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각각의 의미라는 게 있는데 그 의미들이 특정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특정해서 뭐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다 얘기하실 건데 일부러 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대표는 에브라임도 쓰고 남유다도 쓰고 이스라엘 전체도 쓰고 하시면서 여러 호칭을 쓰면서 오히려 이건 강조하는 거지. 뭐 북이스라엘은 뭐 거짓과 속임수가 있고 남유다는 정함이 없고 둘을 구분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다 잘못되고 있는데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구분해서 더 호칭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함이 없다. 보통 성경에서 정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요. 우리가 한자를 쓰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게 뭐 정결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라고 해석할지 아니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할지 뭐 이제 한자는 너무 넓은 의미를 쓰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정함이 없어. 그러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전혀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감을 못 잡죠. 근데 이것은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계속해서 주변을 빙빙 돈다는 뜻이고 가장 많이 번역되는 방식이 방황한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고 빙빙 돌아요. 자, 이게 지금 어떤 형태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뱅뱅 도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 관계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 연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겨. 그런데 이게 빙빙 옆에서만 돌아요. 자, 그러면 이게 사귀는 건가 안 사귀는 건가, 그죠? 서로 헷갈리죠. 제가 날 좋아하는 건가 안 좋아하는 건가 나도 헷갈리고,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가도 서로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애매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랑도 만나고 다음 날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랑 또 만나고 그 다음 날은 저 옆 사람이랑 또 만나다가 또 며칠 지나서 이 사람을 또 만나요. 그러면 나도 이 사람만 좋아한다고 말하기 어렵고 저 사람도 내가 좋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져요. 할 거면 한 사람만 해야지. 설령 이게 관계가 안 맺어질지언정 우선 내가 좋아하면 한 사람한테 이렇게 대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보통 표현하듯이 어장관리를 한다거나, 그죠? 썸만 계속 타고 있으면 이게 이도저도 아닌 게 돼요. 유다가 지금 그런 모양이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이런 거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반대로 신실하고 거룩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빙빙 돌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후손들을 또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기까지 오도록 그동안 해주신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계셔. 근데 이스라엘이 진짜 뭐 얼마나 이렇게 개념이 없고 양심이 없으면 그거를 외면하냐고요. 왜 외면할까? 아니 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속으로 마음은 식었을지언정 사랑은 식었을지언정 겉으로라도 좀 뭔가 기본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 방황할까? 왜 이렇게 거짓과 속임을 계속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든지 다 이유가 있죠. 그게 이제 12장 1절로 넘어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은 이제 그죠? 먹고 따라가고 그죠? 이게 이제 더한다. 보통 이제 많게 한다, 가중시킨다, 뭐 증가시킨다는 뜻이에요. 더한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다, 보낸다예요. 그럼 이게 잘 보시면 이제 지금 에브라임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거짓, 그죠? 속임, 그리고 방황, 배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하나님께 지적하시겠죠?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어요. 제가 이 당시에 이 표현을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바람을 먹는다. 자, 우리는 이런 표현 안 쓰죠. 근데 우리도 이거 비슷한 표현을 써요. 바람 들었다.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의 표현이 거기서 거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바람 들었다. 그러면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귀가 팔랑인다, 뭐 바람 들었다, 허파에 바람 들었다, 헛바람 들었다,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죠. 지금 뭐가 바람 들었어요. 그래서 동풍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죠. 자, 동풍인데 뭐 이게 동풍의 의미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바람 불면 가는 건데 이게 이 동풍이 갖고 있는 의미는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동풍은 건조한 바람이라서 다 삭게 만드는 거죠. 좋은 바람이 아닌데 하긴 동풍을 뭐 따라간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해요. 거짓말과 악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바람 들어가지고 무슨 바람 들었는지는 이제 좀 뒤에 나오겠지만 도대체 무슨 바람이 들었길래 이걸 반복하느냐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왜 반복할까? 그러면 뭐를 하는가? 이들이 결국은 하는 게 뭐예요? 앗수르랑 계약을 맺고 애굽에다가 기름을 보내요. 아니, 여러분 역사적으로 앗수르랑 애굽은 친하게 지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둘이 싸움은 싸웠지 둘은 안 친해요. 그러니까 애굽과 앗수르 사이에 항상 이스라엘이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두 군데 껴서 양쪽에다가 다 보내요. 아니 무슨 군사 동맹을 맺으려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방황, 배회,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과연 왜 보여줄까? 이들이 왜 이렇게 뭐가 바람 들었길래 갑자기 뭐 이렇게 또 귀가 팔랑거려서 오늘은 애굽 갔다가 다음 날은 아수르로 가고 오늘은 하나님 봤다가 다음 날은 우상한테 가고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냐 이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논쟁하신다, 벌하신다, 보응하신다. 자, 논쟁하세요. 자, 논쟁. 자, 이라고 하면 우리는 논쟁하면 말다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논쟁은 다
법정 다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논쟁은 소송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우리한테는 더 피부에 와닿는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법정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옳고 그른지 판결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논쟁하자, 나랑 논쟁하자 그러면 이거는요, 토론이 아니라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른지가 승부를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논쟁하자고 초청하면 사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예, 좋게 타일르겠다, 너를 설득시키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설득은 선지자 보내는 걸로 하는 거고요. 예, 논쟁하자 그러면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건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자, 법정에 세우는데 그 법정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냐? 행실대로예요. 행실, 행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이 있죠. 나는 하나님 잘 믿진 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우상 숭배 안 했지. 내가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한테 빌고, 이렇게 돌 앞에 가서 빌고, 이게 뭐 다른 종교 행사장에 가서 제사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조상님한테 절하고 나 이런 거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행실이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뭐냐? 몸으로 하는 모든 건 다 행실로 봐요. 성경에서. 몸을 갖고 쓰는 게 행실입니다. 자, 이 몸에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뇌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뇌가 하고 있는 생각, 마음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번역하죠. 의지와 감정, 그리고 우리가 보통 행동이라고 그러면 말부터 시작하는데 말, 그리고 행동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에서는 탐욕 품으면 도둑질한 거고요. 음욕 부르면 간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왜 예수님 좀 빡빡하게 구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행실을 보시는 건데 그 행실은 생각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도대체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랑 죄의 유혹을 받는 거는 무슨 차이냐?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딱 들어오는 것,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서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어머, 저거 좋다. 사고 싶어. 갖고 싶어.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자, 이 생각이 딱 들어오죠. 여기까지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들어온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얘가 한 번 들어왔다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이게 좀 괜찮은지 한번 고민 좀 할까?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죄가 되는 건 갖고 싶다. 저거 내 거였어야 되는데. 분하다. 돈이 없다. 부모님이 안 사준다. 월급이 적다. 재산이 없다. 억울하다. 자, 이건 죄예요. 여기는 이미 내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자, 이게 죄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생각으로 품는 것.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쓰는 표현 영접을 하시면 영접을 하시면 죄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으로 품으시면, 받아들이시면 그 생각이 계속 돌아요. 볼 때마다 저것이 내 것이었어야 돼. 그죠? 그 유명한 네가 사는 그 집. 내 집이었어야 돼 하는 순간 이건 끝난 거예요. 자, 그거는 하나님 볼 땐 욕, 탐심, 그리고 그것은 십계명에 걸리는 죄예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우와 집 좋다, 나도 저런 집 한번 살면 좋겠다. 여기는 아직 죄가 아니라는 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잠 못 자는 거지. 나도 좋은 부모 만나서 저런 집에 살았어야 되는데.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죄라는 걸 인지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또 그때 정신 차리고 성령님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심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 모습이 지금의 이 집에 지금의 이 모습임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고 그 싸움을 승리하면 그날 밤 평안한 것이고요. 다음날 그 집을 봤을 때
잠깐 스쳐만 지나가지 그게 영접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의 싸움,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이거를 잘 몰라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자, 주문 외우듯이 했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옛날 분들은 그래도 뭔지 알고는 했어요. 근데 아주 옛날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1950년, 60년, 70년대. 근데 약간 개념이 흐려지는 건 8,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이라는 존재를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괜찮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사람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게 먹고 살만해지면 점점 타협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말씀을 내려놓으면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거든요.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거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출애굽만 시켜줘봐 할렐루야지. 근데 만나를 한 달쯤 먹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고기. 갑자기 고기. 애굽에 있을 때도 별로 못 먹었던 그 고기가 생각이 나요. 고기 달라고. 고기를 줬어. 그래서 40년간 만나랑 메추라기를 보내줬는데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놀랍게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우고 비로소 본인들이 원하는 소고기, 양고기, 돼지는 안 먹으니까 소고기, 양고기를 먹음과 동시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만족이 안 돼요. 조금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그런데 저 옆에 다른 족속들은 먹네, 마시네, 즐기네, 나도. 이래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반복되고 기독교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놀랍게도 한국 교회에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똑같이 오늘날. 그게 좋게 해석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얘기고요. 나쁘게 해석하면 여기서부터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오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또 로마에 망하고 끝없이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오늘 우리들한테도 임할 수 있다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말고 교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옛날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니들의 원래 모습, 니들의 가장 나를 만나기 전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어린이 시절을 생각해라. 너의 옛날에 그 모습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좀 겸손해져라 이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잡았다, 겨뤘다예요. 자, 정확히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가 아니라 이게 동사 하나예요. 뒤꿈치를 잡는다. 발목 잡는다. 우리도 발목 잡고 늘어진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발목 잡고 온 야곱이죠. 그죠?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왔어요. 이게 어머니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형이 먼저 나가니까 아니야, 그 첫째의 자리가 나의 자리였어야 돼라고 하고 잡은 애예요. 아, 벌써 싹이, 그죠? 예, 유전자가 강력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뭐 야곱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아마 배에서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할 수만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못하니까 안 하는 거고, 요즘 의술이 좋아서 못하게 이렇게 잘 해주니까 안 하는 거지, 할 수만 있었으면 우리도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 예. 하나님과 겨룰 때는요,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힘을 썼단 얘기예요. 힘 써서, 애써서. 그러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작업이. 그럼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뭐 욕심을 어떻게 부려요? 예. 무슨 수로 사치를 해? 무슨 수로 저기 고기 먹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도 힘이 써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아 보세요. 죄를 어떻게 줘? 예.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죄를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만해질 때 오는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겨루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겨룰 때를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왔죠? 그리고 형을 만나야 되는 그 중간에 껴 있잖아요. 중간에 껴 있어. 자, 돌아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와 씨름했다고 돼 있죠.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계속 주어는 야곱이죠. 야곱이 뭐 했다? 겨루었다, 이겼다, 울었다, 간구했다. 이 단어만 보시면, 이 동사들만 보시면 뭔가 흐름이 이상하죠. 아니 잠깐 싸워서 이겼다며 왜 울어? 자, 그리고 왜 빌어? 아니 싸워서 이긴 사람이 울면서 비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싸움이에요? 실제로 살려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 발목 잡는 싸움, 바지가랑이를 붙드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입장에서는요, 진짜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여기서 지면 돌아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는데 여기서 저도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목숨 걸고. 자, 그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었던 야곱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져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힘쓰지 말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코어의 핵심인 허벅지 뼈를 작살내는 겁니다. 넌 이제 못 써 힘. 뛰기를 하겠습니까? 씨름을 하겠습니까? 걷기를 하겠습니까? 농사를 질 거예요? 소를 키울 거예요? 양을 키울 거예요? 못해요. 저도 허벅지 부러져 본 적은 없지만 거기 부러지고 평생을 접니다. 평생을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고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 이제 힘쓰지 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걸 받아들일 거면 살려주고, 아니면 여기서 죽든 뒤로 돌아가서 죽든 앞으로 가서 죽든 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은요, 이게 본인의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었다기보다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반강제로 꿇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 버릇이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꿇은 거라기보다는 약간 그 생사의 기로에서 이제 꿇었기 때문에 진심, 그 영혼이 바뀌었다는 게 좀 약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11번째 아들인 그냥 요셉만 편애하고, 형제들 분란이 나든 말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애, 또 내가 이뻐하는 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은 보내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보내고, 사실은 뭐 죽인 건 아니지만 보내고, 네 힘으로 살아봐. 다 부셔버릴 테니까. 자,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찍 고쳤어야 되는데, 이 진짜 기로에 서는 싸움에서, 이 야복강에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 심지어 져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쓸데없이 힘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라고 허벅지까지 부셔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면서 구해야 돼요. 살려주세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못 보내드립니다. 나 갈게. 그랬더니 뭐라고요? 바지가랑이 붙여보면서 복을 빌어주시기 전에는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이 살았죠. 야곱이 살았고, 야곱이 그 장자의 복을, 살았으니까 장자의 복을 받는 거지. 사실 야곱 죽으면 그거 그냥 에서한테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형도, 동생이 그 장자의 명분도 가져갔지, 장자의 실권도 다 가져갔지. 그러니까 장자죠. 뺏겼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죽이면 돼요. 그래서 죽이려고 온 거잖아요. 뭘 고민해?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죽이면 끝나요. 형은 죽이러 온 거잖아요. 처음부터. 온다고? 그래. 너를 죽여야 내가 장자가 되지.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라반한테 가서 꿈에 나타나서 건드리지 마라. 자, 형 에서한테 가서 건드리지 마라.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갑자기 와서 이렇게 친하게 굴잖아요. 왔어? 아, 어제 하나님께서 너 잘해주래. 나랑 같이 갈까? 이러잖아요. 오죽했으면. 사실 꿈에 찾아와서 설마 부드럽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형은 죽이려고 사병 400을 끌고 와요. 군인을.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네 동생 좀 잘 받아줘라. 그럼 여러분 잘 받아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복수의 칼날을 20년 넘게 갈고 있는데 왔어 드디어. 죽여야지. 그걸 어떻게 바꿨겠어요? 에서가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강력하게 얘기하셨겠죠. 라반은, 그 욕심쟁이 라반도 그냥 말로 돼요? 아니죠.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거야. 내가 말로 할게. 근데 그 느낌 아시죠? 살려주셨구나.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12명 나왔고 그 12명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시작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어서 태동된 나라라고요. 따지고 보면. 니들 힘으로 살다간 다 부셔버리겠다는 조상님의 그 삶의 그 증거와 그 삶의 간증과 그걸 가지고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그 나라, 그 가문,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니들 잊었니? 너네 그렇게 시작됐는데 정신 못 차렸어? 다시 해줄까? 그래서 진짜로 나라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세요. 이 경고를 200년간 하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는 사실 선지자 처음 나올 때부터 따지고 보면 남유다는 거의 300년간 경고를 해주시는 거라고요. 경고를 200년, 300년씩 하는 게 어딨어. 그런데도 하고 하다 안 들으니까 그때는 부셔버리잖아요. 다 부시고 다 없애고 남은 사람들 갖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노아의 홍수처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정신 차려. 너희들의 본질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뭐 하셨다? 만나셨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동사를 잘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자, 동작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너한테도 동일하게 진행시켜서 너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줄게라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약속과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죠? 구하면 만나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지켜내시는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기억하고 믿는 거지,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환상이나 이상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문장이 조금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이제 옛날 언어라서 조금 해석이 좀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고 점 찍어도 돼요. 근데 저는 문맥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딱 찍어놓고 그래놓고 여호와는 그를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다 라고 하시는 게 더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정확히는. 여호와라고 하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일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이름을 직접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르쳐 줄 때 그 이름 앞에 있었던 이 사건들이 있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본인의 교만, 고집은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 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이게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있는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호칭에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불러야지, 여호와라고 불러놓고 오늘 놀아도, 뭐 일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운동하지 않아도 뭐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 돈 잘 벌게 만들어 주시고, 일이 알아서 뭐 잘 끝나게 만들어 주시고, 뭐 복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상상한다면 그 이름에 맞지 않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그 앞에 있었던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은 명예의 가치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예나 이름보다는 약간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을 따지면 가문 또는 그 왕족, 이렇게 뭔가 더 큰 틀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개인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부모님의 이름의 명예는 목숨을 잘 안 거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외국은,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뭐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신라, 뭐 삼국시대, 뭐 고려, 뭐 조선시대 가니까 우리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다 왕정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 특히나 서양이나 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동, 유럽 뭐 정도만 보시면 다 가문들로 시작을 해요. 그 가문들이 커지면 왕국을 만들고, 커지면 정복해서 제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이름이 정말 목숨같이 여겨요. 그래서 지금 그 문화가 남아있는 중동은 지금도 아시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아니라 중동 문화예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왜 그 요즘도 그 이렇게 결혼 전에 자유연애하고 남자랑 뭐 이렇게 쉽게 하면 잠자리 가졌다고 갑자기 그 부모가 자기 딸을 마을의 정중앙 광장에다 불러다 놓고 돌 던져서 죽이잖아요.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그것을 무슨 여성 인권이나 무슨 뭐 전체적인 인간의 인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가문의 명예라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한국엔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살짝 어려워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이런 의미를 잘 안 담아요. 근데 성경이 갖고 있는 이 문화의 배경에서는 이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래서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불렀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이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중에 불현듯 여호와를 부르면 죽을까 봐. 그래서 여호와, 성경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호와, 이게 이제 우리는 음역해서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죠. 같은 단어인데 음역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훼든 여호와든 단어가 나오면 안 불러. 그리고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일어나서 저기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마음 정결하고 다시 써요. 안 불러요, 안 불러. 아예 그 이름을 안 불러요. 함부로 안 부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름을 기억하는 개념과 방식과 좀 다르니까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 대신 우리는 여호와를 부를 때 최소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상상을 담아서 부르지 마시고요. 나의 기대와 욕심을 담아 부르지 마시고 그분의 실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기억하고 부르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참 교만하고 이기적이라서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갖고 부르셔야 돼요.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복이 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알고 불러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복을 많이 주시겠거니 라고 기도만 하면 되겠네, 예배만 많이 드리면 되겠네, 뭐 내가 좀 잘하는 쪽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재해석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잘 개념이 없지만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할 때 그 망령되이 부른다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는 거. 사실 우리 유교만 해도 그래도 이렇게 옛날 부모님들 이름 부를 때 함부로 이름 세 글자 못 붙여갖고 글자 하나씩 끊어갖고 무슨 자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럼 뭐 옛날 사람들은 부모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요즘 사람들은 부모님 이름 알기를 우습게 하냐?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함부로 안 부르려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요, 그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고 오히려 이름을 부를 때는 제대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니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런 적이 없었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삭을 부를 때도, 야곱을 부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변함없이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만나주고 말씀해주고 그 말씀대로 복을 주고 신실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잖아요. 그럼 그 모습 그대로 믿어야지 거기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바꿔놓고 이름을 막 부르면 그게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게 돼요.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명령문이니까 너는 돌아와라, 지켜라, 바라라. 자, 돌아와라.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회개의 시작점이죠. 돌아와라.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그냥 회개라 불러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다음에 뭐를 지켜요? 인애와 정의를 지켜요. 인애, 호세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호세아의 핵심 단어, 인애. 인애를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자, 정의는 이게 번역이 너무 옛날 말이라 번역이 거의 다 돼요, 좋은 걸로는. 그래서 정의, 공의, 뭐 법령, 뭐 계명, 이게 다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신 말씀, 계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정의를 지키는 거죠. 오늘날의 정의는 우리끼리 정하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키죠. 대부분의 현대사회는 약간 공리주의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많이 정의의 개념이 바뀌어요. 하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정의예요. 이게 개념이 다르죠. 인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게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여서 나도 고백하고 그렇게 계약서 쓰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인애예요. 자, 이 인애의 방식이 뭐라고요? 사실상 관계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핵심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인애가 사라져 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부부간의 인애가 사라졌잖아요. 뭐 젊을 때 뭐 얼굴 예쁘고 피부 탱탱하고 뭐 몸매 날씬하고 뭐 복근 있고 뭐 이럴 때 사랑하다가
예, 이제 피부가 이제 시들고, 예, 피부색이 죽고, 주름지고, 예, 갑자기 뱃살 나오고, 막 이러면 사랑이 식고. 자, 이건 인애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인애는요, 그냥 우리가 결혼식장 가서 서약한 것처럼 그냥 뭐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될 때까지, 예, 사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가끔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가끔은 내 기분이 나빠도, 가끔은 내 취향은 저분이 더 내 취향에 맞는 것 같은 다른 분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왜 사랑하냐고,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근거로 하는 사랑을 인애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겠노라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이라고,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이 깨지지만 않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시작돼서 부부관계와 그 부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에 인애가 형성이 되면 여기는 이제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인애를 구해내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랑 교회잖아요. 신앙공동체. 그럼 신앙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과연 인애가 있느냐? 우리 공동체 일원을 받아줘. 예?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알아.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줘. 자, 그런데 요즘 하는 게 영 밉상이야. 자, 그러면 왕따시키고, 예, 저기 뒷담화하고. 이건 인애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공동체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인애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당신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않는 한, 당신이 떠나지만 않는 한 우리는 절대 먼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애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사라지니까 무너지는 거지. 무슨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뭐 교회가 세속화돼서. 여러분, 세속화되는 게 인애가 사라지는 거지. 인애가 사라지고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거래 관계가 되는 거라고요. 거래 관계가. 내가 여기다 쏟은 만큼 얼마나 다시 가져올 수 있는가. 내가 커피 2번 샀으니까 그 빵을 1번 사겠지. 자, 이러면요, 이건 인애가 아니에요. 너가 10번, 20번 커피를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너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나가서 뒷담화하거나, 예, 저기 이렇게 뭐 배신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너에게 커피를 대접하겠노라. 자, 이게 인애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라고요. 야, 10번 샀는데 1번도 안 사요. 쟤는 앞으로 안 사줘야겠다. 이건 거래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못 사는 거지 뭐. 그게 끝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인애가 기반이 안 되면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당연히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뭐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뭐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훨씬 더 중심에 서게 되고 대접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쟁하게 돼 있어요. 경쟁하면 100%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맨날 청소 끝나고 오시는 그분이 계시면, 혹시라도 맨날 밥 다 차려놓으면 와가지고 먹고만 그냥 혹 튀시는 분이 계시면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를 영접해서 그를 받아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라는 통로, 공동체라는 통로를 통해 전달해서 이제 그가 그 사랑을 받고 그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3년 지났는데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이야? 쟤는 안 되겠다. 버려. 우리는 5년간 기회를 줄게. 자, 이거는요, 거래라니까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그때는 그냥 인애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건 그냥 이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서, 뭐 어렵게 볼 것 없이 그냥 인애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거 요구하게 돼 있어요. 뭘 요구하십니까? 이거면 게임 끝나지. 이게 되면 다음 건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바란다는 개념을 좀 특이하죠. 예. 이거 그냥 직역하면 소망을 품는다예요. 소망을 품는다. 기대한다. 하나님께 기대를 걸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를 안 걸면 자꾸 어디다 기대를 걸어요? 다른 데 기대를 걸게 돼 있어요. 나 자신한테 기대를 걸든 다른 사람한테 기대를 걸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깎이죠. 아니, 신뢰가 깎였으니까 기대를 거는 대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성경에 자 분명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잖아요. 자, 믿음, 소망, 사랑은 을 얘기하고 자 이것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영원한 속성을 부여받은 이 세 가지만 우리 영혼에 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건 사실 작용이 안 돼요. 그럼 우리 영혼에 믿음이 들어가면, 굳이 순서들을 따지자면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거기에 대한 소망을 품고요. 그게 커질수록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 내 자녀, 공동체 일원, 교회 주셨어요? 자, 이걸 믿어요?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중에 갑자기 눈 돌아가서 결혼을 잘못했다. 교회를 잘못 골랐다. 자, 이건 소망을 잘못 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라고요. 자, 여기다 소망을 두고 이 모습 그대로가 참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교회를 이루신다라고 기대가 되고 소망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봤는데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들어요. 늘 실망스러워. 아유, 저거 커서 뭐하냐. 야, 이거 나중에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요, 사랑이 안 식는 게 기적이에요. 안 식는 게. 당연히 식죠. 그래서 이게 달라요. 완전히 다른 그 메커니즘이 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요, 이게 적당히 이렇게 어떻게 흉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속성이 너무 달라서 비슷하게 구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로 처음부터 아예 갈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자꾸 어설프게 흉내내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야, 그냥 중간에 이 정도만 해라 이렇게 요구 안 하시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사랑해라, 섬겨,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만 기대를 품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태동과 이들의 그 본래의 연약한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하시고 복 주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 인애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둘이 잘 맺어질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이죠. 그는. 한국말로 우선 해볼게요. 그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네, 이스라엘. 그는 뭐다? 상인이다. 그래서 뭐 한다? 네, 좋아한다. 뭐를? 그죠? 거짓된 저울을 손에 들고 속이는 것을 좋아한다. 요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것을 좋아한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번역하면 갑자기 느낌이 확 죽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나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거 가나안.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건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시고 뭐라 그러냐? 가나안. 근데 이게 가나안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약간 장사꾼이라는 뜻으로 쓰인대요. 우리도 그 민족명이나 지역명이 이렇게 갖고 있는 별칭 같이 있잖아요. 가나안 그러면 장사꾼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아시죠? 지리적으로 가나안 지형은 유럽과 또는 북아프리카에서 무역이 다 중동으로, 그 당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나 오늘날의 인도
중국으로 넘어오는 다 무역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크로드에 걸려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낙타 타고 이동하면서 거기서 쉬었다가 또 이동하고, 그럼 거기가 이제 우리를 치면은 이렇게 무역하는 중요 거점들로서 마을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가나안 지역이 형성돼 있었어요. 해변이랑 육로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니들 가나안 사람 됐구나. 이 얘기예요. 장사꾼 됐구나. 무슨 얘기죠? 아까 설명드렸죠? 거래하는구나. 나랑 인애의 사랑을 하자고 그랬더니 나랑 지금 거래를 트는구나. 그리고 거래하면 꼭 뭐가 생긴다고요? 실망이 생긴다고요. 값을 많이 안 쳐주시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 하나님이랑 이거 거래 못합니다. 저 바알한테 갈 거예요. 이게 거래의 문제가 여기 생긴다니까요. 지금 그래서요. 그럼 이들이 왜 장사하는데 거짓 저울을 치는가? 왜요? 조금이라도 더 벌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 저울을 치는 걸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지. 하나님 저기 뒷자리는 빼고 반올림해서 좀 이렇게 넉넉히 받읍시다. 안 돼. 하나님이랑 거래 못하겠네. 바꿔요 갑자기 이거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되죠. 왜요? 바로 옆에는 장사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바로 옆에 장사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조금만 똑같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돈을 잘 벌거든. 똑같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뭔가 결과물이 좋아. 눈이 돌아가죠.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1차적으로 시험 드는 때가 딱 고3이잖아요. 왜요? 똑같은 고3이 됐어요. 똑같죠. 스타트를 했는데 주일날도 학원에 가는, 주말에도 학원을 열심히 가는 애가 왠지 다음번 모의고사 때 성적이 좀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 잠깐만. 이제 슬슬 고민이 되죠.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제 성적은 안 오르고, 저희 교회도 안 가고 이렇게 학원 가는 애, 과외 받는 애 성적이 더 잘 오르냐고. 이거 수능 볼 때 되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시작하죠. 계산기 두드립니다. 잠깐 이 패턴으로 가면 내가 지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나는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이제 교육부 해봐서 하는데 5월쯤 되면 이제 승부가 나요. 이제 올 사람과 안 올 사람, 또는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나 어른들 일찍 7시 예배 이런 거 드리고 학원으로 갈래. 그러니까 9시나 11시 그 부서 예배 안 와. 이미 예배 드렸대. 또는 저녁에 잠깐 출석도장 찍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또 저주받아서 수능 망치면 안 되니까 또 확실하게 하는 애들 있죠. 예. 두 가지를 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열심히 삽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계산기를. 거래를 하죠. 거래를.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는 거예요. 그 대학에 가는 것보다도 더 분명히 등급은 한 단계 아래 대학인데, 여기에 가서 좋은 교수님 만나거나 여기에 가서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 나를 열어준다는 믿음이 없어요. 왜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저 대학을 가야 돼. 저 학과를 가야 돼. 우리는 요즘 같은 때는요, 입학하고 졸업하기 전에 학교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내 계획을 믿기 시작해요. 교만하죠. 그리고 이제 남을 둘러봅니다. 경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게 좀 약하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돌아서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왜 그렇게 빨리 우상숭배에 넘어가는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을 그렇게 차지했는데 왜 그렇게 빨리 넘어가는가? 농사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년만 좀 버텨보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농사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다른 방식의 농사가 구현되는가를 한 번만 보면 되잖아. 그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6년간 하고 1년은 심지어 쉬라며. 그럼 그 6년 동안 하는 동안에 1년을 쉬어도 될 만큼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거를 보란 듯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40년간 가르쳐 주셨잖아. 그리고 그걸 현실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거를 7년짜리만 한 번만 해보면 돼요. 그럼 그리고 나서 현실은 다르구만. 그리고 그때 해도 안 늦어요.
근데 7년이 뭐야? 1년, 2년도 못 버티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당연히 쟤네가 잘 짓지. 여기서 계속 농사 짓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네들 조상 중에 이삭이, 그죠? 흉년에 저쪽에 가면 농사가 잘 된 데들어서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가지 마. 하나님 여기 비가 안 오는데요? 가지 말라고. 거기서 안 가요. 그래서 그애 어떻게 됐다고요? 그애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니까요. 비가 안 오는데?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왜 중요해? 결실을 100배 맺으면 되잖아. 근데 그걸 못 버틴다고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눈으로 받는 정보와 귀로 듣는 그 정보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일부러라도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귀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주지 않으면요. 이게 이 싸움이 어려워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어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나이다. 그만큼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요. 살아남으려면 내 몸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생존 본능을 잘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다루어 주셔야 돼요. 가만히 냅두면 하나님 반대로 가기가 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지셨냐? 또 그래야 몸은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게 잘못 지은 게 아니라 그런 특성 자체를 받아들이시고 이걸 잘 다루면 얼마나 몸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천사가 흠모하는. 그죠? 그것 때문에 질투해가지고 이렇게 루시퍼랑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내려와서 우리 괴롭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그만큼 우리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갖고 산다는 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왜 고난이고 저주냐고. 아니에요. 근데 다루기가 그만큼 쉽진 않아요. 잘 다루셔야 돼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한대요. 뭐라고 말한대요? 나는 부자다. 자, 이제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다 돈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도 재산이 없고, 나도 돈이 없고, 무슨 부유한 인생을 삽니까? 아니, 흉년이 들어도 100배 결실을 맺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10대 때 가난에 쪄들었어도 20대 때 여전히 가난하고 30대 때 겨우 밥 먹고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죽기 전에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인생으로 이 생을 마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죠? 75세에 애가 없어요. 99세까지 애가 없어. 뭐 100살 때 얻으면 되잖아.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 생겼잖아. 그리고 서자도 생기고, 그리고 부인 죽고선 이름도 없는 그 많은 아이들도 또 생기고 됐잖아요. 아니, 꼭 자식을 25세 얻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남보다 늦게 얻으면 안 돼?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과 함께 주신 아들이에요. 아니, 25세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아싸 좋다, 나는 아들 얻었다, 우리 대는 안 끊긴다 그랬다가 그 아들 맨날 사고치고 집안 말아먹으면 그게 무슨 복이냐고. 100살에 얻어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게 진짜죠. 우리는 그걸 못한다고. 왜 무조건 남들보다 빨라야 되고 왜 무조건 남들보다 좋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좋은 거라니까요. 조금 늦으면 어때? 눈에 보이는 건 좀 낮아 보이면 어떠냐고. 결국 그게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뭐라고요? 난 부자다. 심지어 뭐라고? 내가 재물을 얻는데 내가 수고한 거예요. 복 받은 것도 아니야. 내가 했어.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그것 중에 죄라고 불릴 만한 불의가 없다예요. 없다. 말이 됩니까? 앞에서는 저울치기 해놓고 이제 와서 불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을 버는 걸 제외하고는요 다 불의가 있어야 돼요. 편법, 부정, 비리 없이 돈 못 벌어요. 젊으신 분들은 살짝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알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일 다 하고요.
예, 법 다 지키고요. 세금 낼 거 다 내잖아요. 생각보다 남는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벌면 끝날 줄 알았더니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못 쉬고 더 잠을 못 자는 기적이 연출되죠. 재벌들이 맨날 프로포폴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하시는 분 실형 오늘 떴던데 그런 거 아니냐고. 현실은 잠을 못 잔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그 좋은 침대에서 맨날 그렇게 향 피워놓고 마사지 받고 잠 잘 잘 것 같지만 못 자요. 왜요? 근심이 생겨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람 일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이제 돌아갔죠, 기준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예요. 애굽에서부터.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쭉 볼까요?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주하게 할 것이다. 너를. 어디에? 장막에. 자, 장막이라고 우리 느낌이 안 오지만 장막 텐트죠, 텐트. 텐트 어디서 쳤을까요? 광야에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애굽에서 하나님이었고 너희들 끌어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줬지. 근데 지금 말을 안 들어? 그럼 난 다시 어디로 보낸다고? 광야로.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 니들 잠깐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맘만 먹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지금 정신을 놔? 이 얘기예요. 지금 니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건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내용이고 내가 지키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만든 일이지 니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 해? 그러면 내가 광야에서 절기 잘 지키게 해줄게. 명절 지키게 해줄게. 다시 6월절 광야에서 지켜봐. 기분이 어떤가? 이 얘기예요. 왜 이걸 잊었냐는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했고 보였고 베풀었다. 아니, 선지자를 통해서 말도 하고 이상 환상도 보여주고 예언도 하게 하고 비유까지 알려줬어요. 다 했어, 다. 이렇게 했으면 못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알아듣게 충분히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하는 핑계,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자, 깜빡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 나는 말하고 보여주고 베풀어줬어. 니들은 모르지 않아. 깜빡할 수 없을 만큼 쉬지 않고 들려줬어.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절대 핑계가 안 돼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아이고 몰랐어요. 그 얘기 교회 나오라는 얘기인지 몰랐네.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끝난 거죠. 안타깝지만 그래요. 못 들었다고? 설마. 요즘 중동에 계신 분들도 알아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혼자 탈출하고 막 그러시던데 대한민국 못 들어요? 말이 됩니까? 심지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내게 약속을 주시지 않고? 내게 명령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 어떻게 말씀을 안 할 리가 있어요. 그 말씀을 안 할 때는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하게 웃으면서 못 들었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 그게 아니라요. 그때는 끝났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있고, 그 중에 최근에 가장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더 테레사의 그 전기에 보시면
그 한참 이제 그 인도에서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데 거의 15년 가까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말년의 그 기간을 겪어요. 그때 깊은 암흑에서 절망을 느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10년, 20년씩 일부러 안 나타나요. 간절히 구하게.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그 나중에는 하도 엎드려서 기도를, 그러니까 무릎 꿇고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심장이 안 좋대요. 예. 여러분도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주변에서 만류했답니다. 저기 그렇게 하시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좀 그렇잖아요. 이 훌륭하신 분이 오랫동안 이 사역을 잘 해줘야지. 정신적 지주잖아.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결국은 그게 심장의 무리를 야기한 게 직접적인 그 사망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너무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야 사람은 겸손해져요. 아니 노벨 평화상 받고 그냥 지나만 가면 사람들이 막 카메라 들이대는데 무슨 수로 사람이 겸손해지냐고. 꺾어야지. 근데 그 과정이 쉽진 않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허벅지를 환도뼈를 정강이 뼈를 그냥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얻어 살으라고. 이게 우리 신앙에서는요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어렵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11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질문인데 길르앗이 불의하냐? 그렇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되다 제사 드린다예요. 그럼 그들이 길르앗에서 하고 있는 게 불의한 거냐? 당연히 불의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불의한 게 없다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나는 불의한 게 없다. 없기는 뭐가 없어? 불의하죠. 예.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길갈에서 숫송아지로 제사했어요. 여러분 길갈은요 심지어 성막이 있는 중앙성소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우상숭배를 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했다니까요. 얼마나 좋아. 가까이에다 놓고 한 번에 두 개를 다 가는 거예요. 좋죠? 예. 그래놓고 뭐라고? 불의한 게 없대. 이게 뭐가 잘못이니?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죄니? 계산기 두드려서 손해보지 않는 나름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게 뭐가 잘못이냐고. 듣다 보니까 그럴듯하시죠? 예.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돈 벌었으면 됐잖아. 이해되세요? 돈 벌었으면 됐잖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아니 뭐 우리 죄 졌어? 사람 죽였어? 아니잖아. 그 조금 뭐 이렇게 뭐 요령껏 하는 게 뭐 큰 문제인가? 아니 누가 그걸 이 바보같이 이렇게 서류 깨끗하게 하고 줄 거 다 주고 뭐가 남어? 야 이게 뭐 문제야?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남들에 비하면 깨끗하지. 이게 문제야? 여러분 문제라니까요.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들은 문제가 없지. 왜? 하나님한테 예배했잖아. 그리고 여기도 돈 잘 벌게 해준다 해서 우상한테도 갔다 왔는데 이게 뭐 문제야? 나 하나님한테 했잖아. 아니 근데 지금 기준이 잘못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랑 약속한 대로만 하라고. 그 약속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돼 있어요. 거기서 걸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들은 뭐가 기준이에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죠. 아이를 낳는 것.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자기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복으로 주시는 분이고 우상숭배는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게 그 싸움이에요. 그냥. 1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 제단은
돌무더기 같다. 밭이랑에 이렇게 돌 걸러서 이렇게 던져놓으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렇게 재단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도망했고 섬겼고 양을 쳤어요. 아니, 자, 장자권 뺏고 복 받으려고 도망쳤죠? 그리고 아내 얻으려고 사람 섬겼죠? 그래서 그 아내 얻으려고 양을 쳤어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생육 번성 충만을 내가 하겠다고요. 야곱은 사실상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사실 끝까지 제대로 잘 섬긴 케이스는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에 잘 꿇었죠. 예, 그래서 살긴 살았죠. 훌륭한 믿음의 본은 아닙니다. 그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고 이게 이제 한글 번역이랑 좀 다르긴 한데 예. 이스라엘이 사실 없어야 돼요. 예. 인도하여 내셨고 한 선지자로 보호하셨다예요. 그냥 주어를 그냥 바꿀 필요가 없는데 예.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답니다. 예. 직역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겠다고 번성해 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이거 하나님 다 하셨다고.